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린 대로 11조에 대한 성경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세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1조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뭔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하랬어, 그러니까 할 거야,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또 모든 그런 결정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의를 전달해 주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제가 하라 그랬다고 하고 그럼 하지 말라 그랬다고 안 하고, 목사님이 하는 만큼만 하고 목사님이 안 하면 안 하고,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행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드릴 11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으로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셔서 그에 따른 결단과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에 어떤 판단이나 비판은 있을 수 없어요.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개인이 말씀을 듣고 판단해서 행하는 그런 깊이와 내용과 환경과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었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할까?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며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어때? 이런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러한 고민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잘 이끄실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모자라고 약간 모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조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고민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늘 신경 쓰시면 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 한 가지 질문을 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가 나오죠. 장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그 장자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대표적인 구절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돌리라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 중에 장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장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런 생각 뭐 별로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뭐 충분히 고백하셨을 내용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 거예요? 아니면 지 거예요? 장자에 대한 신앙이 강했던 예전, 뭐 우리들 보면 한국만 봐도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나실인 서원을 하곤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가정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첫째니까 하나님 거. 뭐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부모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신앙이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까요? 뭐 그렇게 목숨 걸고 너는 하나님께 바친 자야. 너 딴짓하지 마. 뭐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가끔 목사님들 가정 가운데 혹시 장로님들 가정 가운데 혹시 뭐 있을까? 뭐 제 주변에 지금 우리 아들 내가 바쳤어. 이런 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 이후로. 왜 별 의미가 없을까요?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 변개된 거 없잖아요. 그죠? 왜 별 의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런 서원을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도록 한 상징적 대상이죠. 상징적 대상. 그래서 장자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었잖아요.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를 드림으로 우리 가족은,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고백이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됨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고백과 확증을 갖듯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드리는 서원을 함으로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 라는 확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장자에 대한 서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된 이유 역시 성경이 설명을 해요. 장자는 가문의 대표이고 그를 드림으로 가문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장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장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요? 한 지파를 세워 레위 지파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거 아까 장자를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법칙이죠.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장자를 구별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가문이 장자를 드릴 때 구별했던 것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민수기 3장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3장이 전체가. 근데 여기서 잘 알 수 있듯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 장자를 대신하는 자로 세워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 근거로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들이 죽는데, 그 땅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땅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우면서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장자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었어요? 어떻게 구별했어요? 장자들이 어떻게 구별됐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장자가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대속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음으로 그 장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이 내용을 레위 지파를 세움으로 그 뜻을 이스라엘 속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너 내 거야 라는 것을 레위인을 세워서. 근데 레위인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장자가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대표하는 자로 세워서. 장자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속에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쟤네들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됐다고. 이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거로 갖게 하기 위하여 레위인을 세우신 거예요. 장자를 대신한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우리들이 이렇게 있는 가치가,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것들임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짐. 이게 누구예요? 신자들, 성도, 지금 신약시대 교회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죽었어야 할 장자를 대속한 레위인은 죽어야 할 의인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왜?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끝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다르게 말하면
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장자 이스라엘, 그 장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존재의 의미가 그들이 지금 있는 아까 고백하던 그 내용,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 성도들, 교회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바로 그 내용들이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된 자들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그의 백성을 인정하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더 이상 장자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으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어떤 구원도 없고 구원을 위한 모두 필요 없고 없게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자리로 인해 서원한다는 것은 이제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서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결론이 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서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무슨 서원을 여러분들 가끔 자주 하십니까? 무슨 서원? 서원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금이 최고예요? 뭐 아프면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건강을 더 많이 주셔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건강한 것이 여러분들의 뭐 하나님께 원하는 바고, 자, 그럼 건강하면 서원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오래 살면 그냥 오래만 사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겠다. 다른 거 다 구체적으로 다 빼놓고 뭉뚱그려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 얘기 아니에요? 배불리 잘 먹겠다고 남한테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뭐 내가 뭔가를 뭐 해고 뭐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는 우리의 고백일 뿐이에요. 어떤 서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고백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서원을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다 포함되는 자그마한 고백일 뿐이에요. 무슨 서원을 하든지. 뭐 배불리 그냥 건강하게 남한테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잖아요. 내 모습이 그게 아니니까. 아니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서원을 하든지 그거는 개인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고백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뭘 이루어야 하고 뭐 그대로 실천해야 할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목사가 되던 일반 무슨 회사의 사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나실인들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렇게 구약의 장자 개념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장자로서의 서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자니까.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고. 구약에서 말하던 장자만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장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장자의 내용과 11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11조가 갖는 의미가 뭐죠? 자신의 주권과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장자를 대신한 레위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증거물, 장치였던 것처럼 11조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의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히 하게 하나니, 이 말이에요. 그걸 하게 했다고. 약속의 땅에서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지파가 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죠. 하나님의 것으로 대표된 이미 뽑혀진 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얻을 어떤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유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분깃이다. 그러면서 12지파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세요. 그리고 회막일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를 내가 너의 분깃이다 말하는 것은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스라엘 전체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표니까 같은 말인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자신의 주권과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도록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실은 그런 증거로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주는 11조를 가지고 기업을 삼도록 해요. 근데 11조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소유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사건을 통해 이미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그 얘기는 히브리서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게 한 사건이 그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롯이 조카가 빼앗기고 잡혀가고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해서 다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오는 중에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복을 선포하자 11조를 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 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러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사실하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라는 모습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데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이 아닌 그 계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신적인, 그거보다 더 우월한 신적인 그 계통으로 주어진 제사장 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왜? 멜기세덱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제사장직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왜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사건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7장 5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의 기업이 없으니까 12지파들로부터 받는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삼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인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대요. 하늘에 속한 그 얘기죠. 신적인 존재.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 뭐 특별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높다.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님을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 지파가 율법을 따라 그 형제들부터 11조를 취하였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세웠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자들, 레위 지파들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린 자, 그의 목적을 이루는 자, 그의 영광만 드러내야 할 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장자였는데 죽지 않고 구속의 은혜로 살아난 자. 이거를 고백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도록 고백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레위 지파에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고백하도록 한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제사를 통하여 복과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복을 주니까, 복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리도록 하니까. 그래서 아론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가진 레위 지파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이보다도 훨씬 우월한 제사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같은 레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자들로서 같은 레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11조를 받음으로써 그들보다 높은 자라고 인정되었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멜기세덱이 이들의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하고 복을 비는 자라면 적어도 레위 지파보다 훨씬 높은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뭐 3단 논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그 후손이, 특히 11조를 받아야 하는 레위 지파까지도 함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 계열에 있었던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니까 레위 지파도 결국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설명하자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 후손들은 다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는, 이게 허리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런 멜기세덱이 높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읽은 7장 이후 8절을 보면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7절까지 읽었었죠? 여기 8절.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는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는 죽을 자들이 받은 것이고 멜기세덱이 받은 것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는 율법적인 11조이고 멜기세덱이 받은 것은 약속을 받은 은혜로 드리는 11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되시죠? 근데 이 앞서 5절을 보면 레위에게 드리는 자는 율법을 따라 명령을 받아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나오죠. 5절을 보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서 드린 거라고 말을 해요. 앞에 설명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억지로 싫은데 하라니까 드리는 것이 율법이죠. 죽을 자들이 드리는 11조. 반면에 약속을 받은 자가 드리는 것은 은혜와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을 성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 율법적인 모든 것, 억지로 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든 것들, 하면 할수록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죄인임이 확인되는 모든 것,
이것이 완성이 된 거.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멜기세덱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비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11조와 같은 존재인 레위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죠. 뭐 구약의 수많은 율법적인 요소들, 제사장이 하는 것들,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뭐 성경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럼 레위 지파가 얘기하고 있었던 게 뭐였다고요? 아까 장자 얘기도 했었고 11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완성.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던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심으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완성된. 더 이상의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이게 영원하다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11조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11조가 목적했던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11조가 목적했던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본문 23절에 있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으니 완성이 된 내용을 고백하며 즐거워하는 것.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마치 그들이 열심히 드렸던 11조, 작은 것까지 드렸던 박하와 회향과 근채, 아주 조그만 채소들까지도 드렸던 그 11조 또 드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도 드려라 라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렇게 들리는 게 맞아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에 지금 제사를 행하고 있고 지금 그 율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율법의 모든 율법이 행하고 있었던 내용들,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던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된 후에는 이것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 10절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기뻐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이 행하던 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내용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것임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11조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 구별됨,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죠.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건 다 내 거라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다 내 거라고. 장자 내 거, 레위인 내 거. 그 거룩함을 얻는 게 이제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되어 거룩함을 얻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계속 드려야 하지만 율법으로는 계속 드려야 돼. 계속. 왜? 율법이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은혜로 새 언약으로는 한 번에 완성이 되어 그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그 의미가 가치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뭔가 하려고 애를 써서 그것을 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그렇게 하심으로 주어진대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치시려고. 그렇다면 이제 11조를 해도 되는 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대답을 정확하게 이것만 하겠어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방식의 11조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걸 드려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증거를 삼는 방법으로의 11조는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11조를 계속 드려가지고 이거 당신 것입니다. 이거 당신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건 이건 율법이잖아요. 영원히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런 의미의 11조는 드리시면 안 돼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초보를 다시 걷는 거예요.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재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것을 계속 드리는 것은 어떤 거라 그랬죠? 히브리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것이라고. 또 박으셔야 돼. 또 못 박으셔야 돼. 거기에 달리셔야 돼. 왜? 그것을 또 없애셔야 되니까. 자꾸 반복하는 걸 없애셔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우리가 그런 우에,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를 서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아내도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 둘째도 하나님 거잖아요. 둘째도, 셋째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장자만 하나님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첫 열매를 또 하나님 거라고 막 드리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구약에 드리던 뭐 여러 가지 헌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안 드리셔도 돼요. 아니, 드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린 양 가지고 와서 또 드리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11조에 분의 1을 띄는 것에 마음이 약간 막 해요. 근데 성경에 11조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 아세요? 11조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성읍 내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레위인을 포함한 그 레위인은 누구냐면 유업을 스스로 자기들이 상속할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을 포함한
그 성읍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11조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두 개만 합쳐 12조죠.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드려요. 3년마다 한 번씩. 매년이 아니고 3년마다 한 번씩 매년 3년마다 매번 드리는 11조가 있었는데 그거는 고아와 과부와 이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 여기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인들, 이들을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드리도록 했어요. 그걸 3으로 나누면 3.3333 되겠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11조를 드린다면 10분에 2.33333을 드려야 돼요. 23.3%를 드려야 된다고. 23.3%. 거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 4분의 1 다 드리셔야 돼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가 아니라 25%, 23%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앞에 것만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얘기 안 하죠.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시죠. 진짜 11조가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11조의 내용은 매년 2번 드리는 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거가 3가지가 있었다고. 아마 11조가 10%가 아니라 23.3, 20.3%인가요? 23.3%를 내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강요를 했으면 11조 지금 내시는 분들의 한 10%, 절반 이상은 안 냈을 거래요, 아마.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1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나눠서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 듯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증거로 드리는 11조는. 그럼 또 마음속에 또 생겨요. 헌금은 그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바울이 잘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앞에 5절에 보면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의 개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연보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들은 적이 없었어요. 연보라는 말로 단어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순함, 성실함, 선심, 안용, 너그러움 이런 뜻의 단어가 하나 있고요. 연보로 번역된 말 중에 또 하나는 아름다운 말, 칭찬, 찬양, 공헌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율로기아라는 단어예요. 율로기아. 그게 봉헌, 이 연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그냥 성실함, 단순함, 칭찬, 찬양.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데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한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어색함이 아닌 자연스러움, 사심이 없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게 연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연보인 거예요. 모든 것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금전적,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연보인 거예요. 연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내는 것.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연보인 것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 이게 연보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 이 가치와 기준으로 마게도니아 교회가 연보를 내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극심한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아주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마게도니아 교회 글쎄요, 그게 이방인 교회인데 오죽했겠어요. 근데 넘치도록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어디에도 11조를 냈다거나 내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서신서 내에서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지금 이 이후에, 이 십자가 이후에 11조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만,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고린도 후서에만 연보라는 그런 믿음의 신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단어의 연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오는 것이 연보입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재정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산 안 세워요. 그렇다고 너무 일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재정이 잔고가 이 정도 있고 앞으로 생각해 보니 이 정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내주십시오. 연보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지금 구약적인 어떤 이런 의미에서 율법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서 계속 하게 했던 이런 것들을 없앨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아니, 그런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기준이 아닌, 내 만족과 자랑을 위한 삶이 아닌, 율법의 조문을 쫓는 삶이 아닌 오직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에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명령을 따르는 내용들이지, 그것도 없이 명령하리니까 하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당신은 왜 안 하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하면 뭔가 좋아질까 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연보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것이죠. 뭘 하라 마라 계획을 짜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은혜를 깨달은 대로, 우리가 서로 십시일반하여 그렇게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고백적인 삶, 기쁨의 삶, 자원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이러한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